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 자리에 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2000년도, 2002년도까지 이 교회에서 청년부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찬양도 하고 같이 또 찬양단으로 활동도 하고 드럼도 치고 열심히 까불대면서 살았던 청년이 이제 목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기존에 뵙는 분들도 계셔서 참 감사드리고 이 헌신 예배 불러주시기에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저를 불러주신 당회원 여러분들과 우리 이은민 목사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많이 부담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온성교에서 사역은 한 것은 아니지만 참 까불대던 그렇게 활동하던 청년이 목사로 되어서 돌아왔고 또 모 교회와 같은 이 교회에서 또 한국기독교회 장로회를 향해서 또 중부노회에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니 참 부담도 되고 어렵기도 하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좀 많이 저에게는 부담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전화를 하실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요, 우리 임강현 목사님이 처음에 제가 부교육자로 한목교에 있을 때 와서 설교 좀 해주십시오 했을 때 죄송합니다. 저는 부임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못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광명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사랑하는 교회 사역을 할 때 이은민 목사님이 또 한 번 불러주셨어요. 와서 설교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했어요. 이번에 전화하실 때 굉장히 엄한 말씀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쓰리아웃입니다. 설교하십시오라는 이야기에 그 말씀이 저에게는 때가 되었구나 하는 말씀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건사의 임원 중에 저희 회장님이 저희 어머니세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요, 그 충청도 말로 거시기 하니까 잘려 한마디가 저에게는 굉장히 이제 제 마음 잘 아시겠죠? 얼마나 떨리시는지. 그러나 그건 그거고 말씀은 말씀이기에 성령의 은혜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것인데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설교 원칙 중에요 25분이 넘지를 않습니다. 누가 그분만 더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마크 트웨인 목사님이 명언이 생각나는데요, 그 명언은 설교가 20분이 넘으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짧게 강렬하게 전할 것이니 권사회 여러분들도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하여서 참 많은 은혜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시온성교회 소식이 들려올 때 늘 행복한 교회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권사회에 딱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멋지던지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권사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보니까 너무나 든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권사님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큰일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사회 회원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수고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온성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구나, 헌신하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교회에서 이 건부하는 노예에서 건부하는 역할을 이곳에서 했는데 1층에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1교구, 2교구, 3교구, 전화 안 받으면 찾아간다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특히 권사님들 안 나오시는 분들 있으면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하시는 것이 권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보시고 기억해 주셔서
육신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꼭 갚아주시는 그런 믿음의 권사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던 어느 날, 그곳에는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잃고 고아로, 오빠 이름은 나사로였고요. 그리고 첫째 딸은 마르다, 그리고 막내인 동생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렸던 여인입니다. 이처럼 이 3남매는요, 비록 고아였지만 예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인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마르다가 예수님의 자신의 집에 모셔다가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면서,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처럼 보입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이 그들 집에 오셔서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산모하는 마음으로 뚫어져라, 여러분들의 저한테 보시는 이 눈총처럼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에서요,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서로 다른 헌신을 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 이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마르다는 성급해서 좀 예수님 앞에 핍박을 받고 그랬고, 마리아는 헌신을 잘해서 그렇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영안이 열리신 분들을 보시면 마르다의 헌신도 여러분 보실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이 문제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에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준비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번잡스러웠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마르다는 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만 보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흔히 얘기하는 꼴물견인 거예요.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꼴물견처럼 보일까요? 아니, 사실은 배가 아팠을 거예요. 마르다는 그래서 동생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길 원했습니다. 이는 마르다가 두 가지 효과를 누렸습니다. 동생 마리아도 듣게 하시고 예수님도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뜨리는 것은요, 사람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입니다.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실 때는 이 마르다처럼 말하면 안 돼요.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있으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못해요, 안 해요. 제발 좀 이 사역에서 제발 좀 저 좀 빼주세요 하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요, 원로 사모님을 포함해서 5가정이 52주 식사를 준비합니다. 매주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름이나 겨울에 준비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아요. 혹여 주일에 저희 교회 앞에 지나시는 길이 있다면 점심때 오셔서 식사하셔도 좋습니다. 이 교회 빼먹지 말고요. 더군다나 감동적인 것은요,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더운데, 그렇게 추운데 한마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만 봉사해요? 왜 나만 이런 헌신해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목사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계신다면 마르다처럼 불평하듯이 마치 자기의 일을 알아달라고 보채는 아이처럼 하지 말고 은혜 받은 성도답게 행동하는 믿음의 건사회와 시온성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르다와 같은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교회는요, 분위기가 참 좋아야 됩니다. 시온성교회 오면 언제나 따뜻해요. 제가 있었던 교회여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따뜻합니다. 왜일까요? 은혜 받는 성도들과 헌신된 일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라요.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전후좌우에 은혜를 전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한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는 매 주일마다 예배 후에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식사를 마련하고 있었어요. 이 한 집사님이 매주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교회 나와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정리하는 일까지도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다른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당신만 일해? 그럼 당신이 일하면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꼭 왜 당신만 일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다른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마르다처럼 섬김의 자세를 가진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연말이 되면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사역지, 각 구역장도 여기 지역장도 있고 다 있으시죠. 다 있는데 항상 전화를 하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좀 빼주세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 마음에 가책이 있으셔서 웃으시는지 아니시죠? 목사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답게 살자고요. 성도님들의 힘든 헌신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믿고 가자고요. 그러면 아름다운 결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의 90이면 100이면 100 다 아멘 하세요. 그런데 꼭 마지막에 목사님 그런 줄 알고 끊어요? 하고 끊으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 권사님들 사역에서 배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시당에서 목사님이 나를 싫어해서 뺐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요, 그에 져서 교회란 무엇인가 해서 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섬김은요,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사랑의 표현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마르다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집에 갔을 때 목사님이 여러분들 신방 가셨을 때 정성껏 준비하셨나요? 저는요, 원로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하십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인데도 그런 신방을 하셔? 라고 얘기하시는데 신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치우려고 노력했는지요. 왜냐하면 제가 성도인 가정을 가보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치우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정성껏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이 마르다도 열심히 주님이 오시는데 그냥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과 준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헌신, 교회를 위한 우리의 헌신이 돼야 되고 오늘 마르다와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의 헌신은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그 섬김이 기쁨으로 이어져야 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여러분 헌신하면서 기쁘십니까? 지금 이 시온성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때 참된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생각할 때 기쁘고 즐거웠지만 일의 분주함에 묻히다 보니까 그 기쁨이 모두 다 어디로 간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을 늘 지니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올까요? 기도함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요, 참 다양한 자리가 많죠. 봉사의 자리가 많아요. 시온성교회는 성도들의 은사를 잘 분별하여서 각자의 자기 은사에 맞는 자리에서 헌신하도록 배치하고 있죠. 그러나 제가 섬기는 서강교회는요, 닥치는 대로 일합니다. 1인 다역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보면은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제가 목사이지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저보다 일찍 나와서요, 아침 8시에 나와서 주일학교 봉사할 거 준비하고, 주일학교 끝나고 나면 성가대 올라와서 성가대 끝나고 나면 교회 오예배 끝나고 나면 청소까지 싹 해놓고 가요. 아침에 교회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교회 안에서 살다 갑니다. 근데 불평 한마디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로서는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몇 부에 나오셨습니까? 1부에 나오셨나요? 2부에 나오셨나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느냐, 기쁨으로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직분도 높고 낮음의 직분이 없습니다. 중요한 직분일수록 더 낮은 자리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 권사회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섬김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모든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지 마틴 목사님은요, 섬김은 교회의 본질이며 그 섬김이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와 함께 마르다처럼 섬기는 자세가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헌신과 말씀 듣는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여서 대접하는 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고, 이는 참으로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면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하고 준비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마르다의 헌신은 우리에게 소중한 섬김과 봉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단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내 교회이고 내 집처럼 생각하고 돌보는 손길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후딱 성도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고 아멘 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책 매일 갖고 오시죠? 그러면 하는 성도가 되지 말자고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자고요. 교회 청소를 맡은 주일에는 내 교회이기 때문에 열심히 다해서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온성교회 권사회원들과 성도님들은 오늘 마르다와 같은 섬김과 헌신의 자리, 그런 사람들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의 마리아의 모습은 어떠냐고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자취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들었죠. 무엇 했다고요? 열심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은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여러분 그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때 목사님 말씀 전해주신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더 잘 기억하게 하시려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럼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것이 노력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제가 뜬금없는 질문을 해요. 제가 저번 주 설교 뭐 했죠?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를 피하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아, 저번 주에 이런 말씀을 준비하셨구나 생각하고 같이 행동하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자 하였고 더 그로 인해서 큰 은혜의 경험을 했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지게 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끔 한다는 겁니다. 모든 헌신은 반드시 예수님과 친밀함으로 바탕으로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믿음이 준비될 때 비로소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서 나오는 소리예요? 목소리가 되게 좋은데요? 저희 있을 때는 그런 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 말씀이 그녀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 아래 불어들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그것이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도 변질되지 않아야 하며 빼앗기지 않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헌신을 하더라도요, 변질되거나 빼앗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끈질기고 변치 않으며 지속적인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성도가 있는데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신앙에서 흔들릴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흔들리게끔 했습니다. 이처럼 많이 힘들면 포기할 만도 한데 그냥 포기하십시오. 목사인 저 입에서도 포기하십시오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한데,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저에게 많은 깨우침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열심히 기도했더니 사업했던 게 전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확 뒤집어시더라고요. 16억 17억의 빚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싹 뒤집으셔서 빚도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우리 권사회 회원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 그의 설교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신다. 우리는 그 믿음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권사위원들과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요, 절대로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 전우자 후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나눠봅시다. 절대로 빼앗기지 맙시다. 언제 제일 많이 뺏길까요? 집에 갔을 때 많이 뺏겨요. 옆에 있는 왼수가
내 마음을 흔들어서 확 뺏길 때가 많아요. 그때일수록 잘 지키시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와 우리 시온성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변질되지 않는 믿음과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결코 빼앗기지 않는 헌신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잘했어, 아주 잘했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으며,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이 두 여인은요, 각기 역할이 다르지만 교회 안에는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섬기는 그런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온성교회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아서 서로를 격려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시온성교회와 권사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헌신을 돌볼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마르다처럼 기쁘게 섬기는 마음과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헌신이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각 성도의 삶 속에서, 특별히 권사회원 그 헌신 예배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